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릴 적 저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설거지를 미루거나 숙제를 제때 하지 않거나 방이 지저분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들었던 말이 바로 얘 이렇게 게으르냐는 꾸지람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마치 날카로운 지적처럼 들렸고 저는 평생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게으름을 다른 말로 포장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휴식이야.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쉬어도 괜찮아. 나를 위한 보상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인생은 고단하고 잠시 쉬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간에 쉬셨으며 제자들에게도 휴식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누리던 것이 성경적인 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쉼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우리를 재충전시키는 필수적인 멈춤입니다. 반면 게으름은 노력의 부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습관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무기력하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똑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쉼이 아니라 게으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이게 죄가 될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이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성경을 펼쳤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게으른 자라는 표현이 그저 란다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이 단어의 의미를 파고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무기력하고 비활동적인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무기력한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만 있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 붙여야지 하며 팔짱을 끼고 뒹구는 동안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결핍이 무장한 군인처럼 너를 덮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까지 의미 없이 누워만 있을 것이냐? 불필요한 낮잠을 자고 팔짱을 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면 가난과 결핍이 이미 너의 문 앞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미리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간절한 외침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울증이나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깊은 우울감으로 침대에서 나오는 것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짧은 메시지에 답하는 것마저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듯한 그 무력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으름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습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몇 달 전 저는 우울증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게으름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자유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보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이 게으른 자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때로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깨우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 맞서 도전하는 대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4절은 게으름의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지켜봅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부러워하고 갈망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을 갈망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땀 흘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게으름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문득 시계를 보면 저녁 6시, 하루가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역시 게으름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 삶을 바꾼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면서 그분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했는지 아니? 내가 이룰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너와 함께하고 싶었던 위대한 여정이 정말 많았단다. 하지만 너는 그저 시도조차 하지 않았구나. 그 환상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에 그것은 깊은 깨우침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지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부드럽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다. 언젠가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을 너의 첫날로 삼아라.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나와라. 그리고 성경을 펼 시간이다. 그 환상은 제게 시간이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든 게으름을 피우든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한때 게으름에 빠져있던 시기를 돌이켜보니 어느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게으름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매일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헌정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기 싫은 일 앞에서도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기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처럼 의지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도 이 방법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기에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에만 의존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방 청소에 전혀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다 새벽 2시에 청소 영상을 보고 갑자기 의욕이 불타올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훈련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기 싫을 때도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진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가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할 때 언제나 더 나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운동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직접 만든 음식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우리 몸을 더 활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훈련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자신감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해내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할 일 목록을 잔뜩 적어놓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침대에 누워 단 하나도 지우지 못했을 때의 그 기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수치심과 자기 비난만이 남습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해낼 때 그 훈련을 통해 쌓입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습관, 즉 루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저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틴은 훈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틀입니다. 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며 불평했지만 저녁으로 미루니 결국 핑계만 늘고 읽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은 하루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행위이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냈다는 성취감을 줍니다. 만약 아침이 힘들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 달력에 표시하고 알람을 맞추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나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제 삶에는 게으름을 막고 우선순위를 지켜주는 몇 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즐거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팟캐스트 녹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저만의 약속입니다. 둘째,
TV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할 때는 반드시 워킹패드 위에서 걷습니다. 이 경계선 덕분에 저는 보고 싶던 드라마를 보기 위해, 듣고 싶던 팟캐스트를 듣기 위해 기꺼이 걷게 됩니다. 휴식이 게으름이 아닌 활동적인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경계선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친구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하자고 요청하십시오. 저에게는 남편이 가장 큰 격려자입니다. 제가 여보, 나 이제 매일 운동하고 성경도 1시간씩 읽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는 사랑이 담긴 방식으로 늘 저를 확인하고 격려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교회 소그룹에 등록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침대에서 일어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격려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나태해질 때마다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젯밤 여러분을 위해 쓴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이 아닌 나아감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름과 싸우고 있다면 그분의 은혜가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부지런함을 향한 당신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목적에 불을 붙이시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실 것을 신뢰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게으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챕터를 덮을 시간입니다. 지난날에 대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로 이끄는 격려와 깨우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렴.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내가 보여주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